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이 초막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는 말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 명절은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또 두 번째는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7일의 기간 동안에 말 그대로 초막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명절 때 이 예루살렘 주변에 37km 반경 안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6월절과 77절은 농사 기간 중이지만 이 초막절은 추수를 마친 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의 인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인원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게 됩니다. 초막절에 주로 하는 예식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또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예식을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무엇이 있냐면 비를 기원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도 나오지만 제사장이 2에서 3리터 정도의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뜨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낭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을 이제 낭독하고 물을 뜨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길어온 물을 성전 제단에 붓게 되고, 또 그 붓는 예식 가운데 레위인 성가대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이제 찬양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예식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반석을 깨셔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사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수많은 가축들이 마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물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람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식과 관련된 배경을, 이 물과 관련된 배경을 오늘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갑자기 왜 예수님이 이 명절 끝날 이 물에 관련된 이야기, 생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우리가 그 배경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연관된 이야기가 있어야 그 연관된 것부터 해서 한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를 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알지 못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이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왜 얘기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의 갈증을 위해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물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절박하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어디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물이 어떻게 보면 흔하게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중요성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은 매우 큽니다. 우기에 비가 내리는 때가 달라지고 양이 달라진다면 그들의 삶의 질도 동시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광야에서도 물을 파이프로 가져다가 이제 남쪽 네게부 광야에서도 이렇게 보면 대추야자 나무 숲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따는 일들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물을 해결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는 이 물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영혼의 갈증은 하늘에서 내리는 가끔씩 정말 우기에 그때 집중적으로 내리는 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물을 해결하는 방법처럼, 이 영혼의 갈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는, 가끔씩 내리는 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생길 때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그 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38절 말씀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가끔씩 어디 외부로부터 맞이하게 되는 그런 물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로부터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 구원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는 강이 되어서 그 주님이 불어주시는 그 구원의 강물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의 감격이 있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림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받고 누리는 이 구원이 정말 나에게 겨우 조금의 가끔의, 그러니까 내 목마름을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흘러나는 생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내 구원의 감격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받고 누리고
나누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차고 넘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모시고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수는 고여 썩어 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는, 신선하게 솟아나서 그 물이 정말 신선하고 깨끗하게 존재하는 그런 물이 됩니다.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밖에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목마름에 대한 문제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생수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인생의 목마름을 정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아무리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마시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한다고 한들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또 우리가 뭐 어떤 쾌락적인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느끼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들 얼마만큼 우리가 가져야 그것을 해결했다고,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목마름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서 솟아나는, 또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그 솟아나는 그 구원의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목말라 갈증을 느끼며 힘들어 살아가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통해 이 목마름을 해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생수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